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창세기 22장 13절과 1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살아계신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십자가에 가려주시고 살아계신 주님만 온전히 드러나시는 생명의 시간, 영광의 시간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만 온전히 위탁하여 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침내 솔로몬은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곳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인구조사의 죄를 범한 후에 돌이켜 회개하며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다윗이 값없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은 50세겔을 주고 오르난의 소유였던 타작마당을 사고 그 오르난의 소과 소까지 같이 사서 여호와께 번제로 드렸던 화목제를 드렸던 곳 그곳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래전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기 위해 그 아들 이삭과 함께 올랐던 곳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그 부르심으로 아브라함의 인생이 시작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어서 오늘 하나님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가서 내가 내게 보여줄 일러줄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내가 서 있는 그 자리를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그 부르심으로 시작된 아브라함의 인생은 그 인생의 절정에 이르러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 그곳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에 이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를 떠나 3일 길을 가서 하나님이 일러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거기에 아들을 결박해서 올려놓았습니다. 칼을 잡고 아들을 내려치려는 순간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보니 옆에 순양이 숯불 사이에 걸려있는 것을 봅니다. 그 양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는 그는 그 땅을 가리켜서 여호와 이레라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 이레라고 할 때 이레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본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라하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어진 단어입니다. 많은 영어 성경 번역을 보면 여호와 이레라고 되어 있는 이 12장 13절의 여호와 이레라는 표현을 The Lord will provide라고 번역을 해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공급하다, 준비하다라고 하는 provide의 이 단어의 명사형인 provision이라는 단어는 이 프로 앞에서 미리라고 하는 단어와 이 보다라는 비전이라는 라틴어 두 단어가 합성되어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이레라는 뜻은 뭐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준비하신 하나님, 미리 보고 공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미리 보시고 아시고 그의 필요에 가장 적절한 것을 준비하셔서 공급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이레의 땅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까지도 하나님이 보신 바 되셨고 우리의 미래까지 보시기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준비하셔서 그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만난 땅, 그 땅을 가리켜서 여호와 이레의 땅이다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 땅에서 여호와 이레라 그 땅을 부르면서 거기에서 자신을 보시고 자신을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 자신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미리 보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코로나19와 함께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대한 다양한 담론이 오가지만 코로나 이후를 이야기하기엔 아직 턱없이 부족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미래에 대한 예측 불가능성이 높아가는 만큼 사람들의 내면의 불안과 타인에 대한 불신, 여러 가지 삶의 환경에 대한 불만은 점점점 커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때에 눈을 들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은 실로 아름답도다 라고 하는 시인의 고백을 붙들고 시작한 2020년입니다. 진정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 내게 주신 땅은 아름다운 땅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모리아 여호와 이레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 이곳, 우리의 일들을 주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그가 예비하셔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날 아름다운 곳 모리아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보셨던 것일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하셨나요? 여호와 이레의 땅 모리아에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과 이삭에게서 무엇을 집중적으로 보셨던 것일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무엇을 허락하셨나요? 그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모세에게서 보고자 했던 것, 그리고 보셨던 것을 살펴보면서 오늘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을 보시는지를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그 모든 것을 보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보고하시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하시고 우리의 것을 공급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신 것이 만나지고 깨달아지는 축복이 이 아침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날 모리아에서 무엇을 보셨던 것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믿음의 경외함을 그날 보셨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땅 모리아에서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경외함을 우리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오랜 시간 하나님의 손에서 연단되어진 아브라함의 믿음은 자신이 해야 될 일을 깨닫고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아는 그 순간 자신의 전부를 내어놓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자신의 전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경외함을 보셨고 그의 아들 이삭을 대신할 순양을 준비하셨습니다. 본문이 창세기 22장 이 사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하고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아, 예,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아브라함이 답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는가? 오늘 창세기 22장 1절은 하나님의 동기,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험하셨다라고 하는 시험이라는 이 표현을 여러 영어 성경 번역을 보면 번역 표현이 조금씩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NIV 성경은 이것을 테스트로 번역하고 있고 킹제임스 버전은 이것을 템프트라고 번역하고 있고 이것을 ASV에서는 이것을 프로브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우리말 시험이라고 바꾸는 이 단어는 오랜 시간 하나님의 손에서 믿음이 준비되어지고 연단되어진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지를 테스트하기 위한 자리였어요. 그러나 동시에 그 자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그 아들을 더 사랑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 기로에서 그가 하나님을 버리고 아들을 더 사랑해야 한다라고 유혹받는 유혹의 자리이기도 해요.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서 훈련된 믿음이 테스트받는 그 자리, 하나님보다 자기 자식을 더 사랑하려는 그 유혹이 함께 부딪히는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경외함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입증해 보여주는, 증명해 보여주는 현장이 또 바로 이 현장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던 그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내려치려는 그 칼을 잡은 그 손을 멈추게 하시고는 그 아들에게 아무 짓도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너는 이 행동을 통해 이 순종의 걸음을 통해서 내가 나를 얼마나 경외하는지를 오늘 증명해 보여줬고 입증해 보여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쳐야 되는 이 시험거리, 이것은 그의 믿음이 테스트 받는 자리고 그의 믿음이 쓰러질 수 있는 유혹의 현장이기도 하고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그런데 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을 경외함으로 입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오랜 후에 신약의 히브리서는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부활의 믿음이라고 해석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쭉 들여다보면 아브라함이 많은 경우 내적인 갈등 상황 속에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런 흔적들을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우리가 아브라함의 마음을 추적하고 생각해서 그런 흔들림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이 명시적으로 아브라함이 매우 근심했다라고 표현하는 장면이 나와요. 어떤 장면이냐면 그 이삭이 태어난 이후에 사라가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는 장면을 보고는 이야기하죠. 저 아이는 이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받아야 될 자가 아니니까 저 이스마엘을 좀 내쫓아 버리라고.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니 이삭을 괴롭히는 이걸 두고 볼 수 없다고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이야기를 듣고는 아브라함이 괴로워요. 창세기 2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매우 근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아주 괴로워하고 근심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근심하지 말아라. 내 아내 사라의 말대로 약속을 이을 자는 이삭이다. 나의 축복의 기업을 이을 자도 이삭이다. 그러므로 이스마엘을 내쫓는 일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스마엘도 너의 씨이기 때문에 이스마엘도 너의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그 이스마엘을 돌볼 거고 내가 그 이스마엘을 책임질 거다 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세요. 확인해 주세요. 그 확인을 받고 나서야 아브라함은 그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 22장에 와서는 아브라함은 머뭇거림이 없어요. 괴로워하거나 고민하는 것 같은 그런 흔적을 애써 찾아보려고 해도 22장 전체에서 찾아보기가 참 힘들어요. 하나님이 가서 내 사랑하는 독자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말씀하셨는데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장작을 패고 나귀의 안장을 얹어서 그 짐을 다 그 장작을 다 싣고 그리고 그 길을 떠나는 모리아산에 막상 이르러서도 머뭇거림 없이 아들을 향하여 칼을 내리치려는 그 모습 앞에 어떤 고민도 없고 어떤 갈등도 없는 모습.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조금 삐딱하게 보면 무정할 수 있지? 그런 느낌조차까지 들을 만큼 이 22장의 아브라함의 행동이 굉장히 건조하게 언급이 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스마엘은 그렇게 사랑했는데 이삭에게는 사랑의 마음이 적어서 그랬던 것일까요? 여러분,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자기 노력으로 얻은 아들이에요. 자기 힘으로, 자기 의지로, 자기 노력으로 얻었던 거예요. 자기 노력으로 얻었던 것을 이제는 놓아야 돼요. 내 노력으로 얻은 거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내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이 손을 놓으면 이 아이를 누가 책임질는지 몰라요. 보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네가 노력해서 얻은 거지만, 네가 잘못돼서 만드는 결과지만 내가 책임져 줄게, 걱정하지 말고 놔. 그 말을 듣고야 놓았어요.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것을 나는 받았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서 지난 시간 동안 함께 키우고 함께 자라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 다시 내어놓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하나님이 내어놓으라고 말씀하세요. 거기엔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이 내어놓으라고 할 때 그는 머뭇거림 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내어놓아요. 만약에 이 아이가 죽는다면, 이삭이 죽는다면 내 아들의 죽음으로 상황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노년에 잃은 아들을 한 사람이 잃은 비극적인 스토리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삭이 죽는 걸로 끝나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을 수 없는 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서 했던 모든 행동은 다 위선이고 거짓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삭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하셨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삭인데 그 이삭이 죽는 것으로 끝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모든 약속들, 천하만국이 내 자손에서 복을 받을 것이고 밤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민족이 이루어질 것이고 내 동서남북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는 모든 약속이 다 거짓말인 거예요. 모든 약속이 다 위선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생애 속에 수십 년 동안 역사하셨던 모든 것들은 가짜였던 거예요. 나를 향한 속임이고 사기친 행동일 뿐이에요. 만약에 이삭이 이대로 죽는 것으로 끝난다면. 근데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그런 위선적인 분이 아니에요. 그런 폭군적인 분이 아니에요. 약속하면 지키는 분이에요. 신실한 믿을 만한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내게 언약으로 약속해 주셨던 아들을 오늘 내어놓으라고 해요. 만약에 이 아이가 죽어도 하나님을 살려야만 해요. 죽어도 살려야만 해요. 그래야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인 거예요. 만약에 죽는 걸로 끝나면 나는 자식을 잃은 비극적인 이야기의 주인공 정도로 끝나지만 하나님은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의 폭군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기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아이가 죽어도 살 거예요. 살려야만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는 그 믿음으로 오늘 그 길을 머뭇거림 없이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은 보셨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대신할 순양을 미리 준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날 그 모리아산에서, 그 모리아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느 정도 신뢰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온전한 경외함으로 입증되어지고 증명되어지는 그 현장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위하여 그 아들을 대신한 순양을 예비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돼요. 아브라함의 순종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건이 되어서 순양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결과가 찾아온 게 아니에요. 원인과 결과, 조건과 마지막 열매가 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입증되어지고 증명되어지기 이전에 하나님은 이미 그 양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입증하기 이전에, 그 경외함으로 자신의 입증을 증명시키기 이전에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계셨고 아브라함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고 하나님은 이미 숲풀 사이에 순양을 주셔서 하나님은 그것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아브라함 믿음이 조건이 되어서 순양이 준비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순종의 길을 걸어가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것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래서 믿음의 여정이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조건을 충족시켜가는 여정이 아닌 거예요. 믿음의 여정 자체가 축복의 여정인 거예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신 나를 향해 준비해 놓으신 것들을 하나하나 열어보고 확인해가는 과정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이미 보시고 이미 알고 준비하시고 공포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고 내가 걸어갈 때 나를 위해 이미 준비해 놓으신 그것을 나는 하나씩 경험하고 체험하고 알게 되는 거예요.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인 빌리그램 목사님에게 한 기자가 와서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세상의 미래, 역사의 미래에 대해서 자주 설교하시는데
자기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는 무엇을 알고 계시나요?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솔직히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누가 나의 미래를 붙들고 있는지를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어요. 예측 불가능성이 점점점 높아만 가는 환경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오늘 예배를 드리지만 이번 주 중에 또 무슨 일이 벌어져서 다음 주에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이 되어질런지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단 하루의 예측도 그대로 우리가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 않은 시간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인생을 아시는 분이 계세요. 그 인생을 붙들고 가시는 그분이 계세요. 눈을 들어 그분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와 함께 이 여정은 어쩌면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믿음으로 신뢰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 믿음을 증명해가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누구와도 상관없이 누구의 눈치도 상관없이 내가 누구 때문에 예배당에 가고 누구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때문에 예배당에 못 오면 온라인으로라도 출석 체크를 해보고 체크를 조회수를 확인해 보지만 그냥 열어만 보고 그 다음 바로 닫아도 출석한 걸로 체크되잖아요. 조회수 몇 명 그냥 한번 열어만 보고 1, 2분 안에 닫아도 덮어놔도 다 체크돼요. 몇 명이 조회했네. 얼마든지 누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내가 진정 예배자로 서야 되는 이유가 누구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를 공부하고 연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사랑해서 오직 나 홀로 선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씨름하면서 내 신앙을 지켜가고 세워가는 어쩌면 이 시대는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의 앞에 선 나 자신을 테스트받고 있는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경외함을 입증해가는 그런 시간 우리는 지나가고 있어요. 어쩌면 예배가 힘들어지고 3, 4월 한참 그럴 때 몇몇 분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동료들한테도 이렇게 전화가 오면 제일 먼저 묻는 게 교회 재정적인 상황이 힘들어지지 않았는지 그런 걸 묻는 이야기였어요. 재정적인 염려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들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웃을 위해 더 섬기라고 하시고 난민들을 위해서 나누라고 하세요. 순종하고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하고 마음을 같이 나누고 교인들에게 함께 이 일을 하자 그랬어요. 지난 3, 4개월을 지나면서 교회에서 예산에도 없던 재정에 미리 책정되지 않았던 부분에서 2,500만 원 이상의 선교비를 지출하고 나눌 수 있었어요. 누군가에겐 작은 액수라고 말할런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 재정이나 상황에서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인들의 형편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하게 하시고 해가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여러 가지 재정적인 필요를 책임지신다라는 하나님이 보고 아시는 그분이 그 마음을 주시고 그런 도전을 주셨으니 이유가 있는 거예요. 걸어가면 하나님은 그 다음 일을 하실 거라는 믿음을 그 작은 모습 하나를 통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오늘 지금 이 시대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보기 원하시는 내 믿음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으로 표현되어져야 되는 그 어떤 작은 영역 어떤 사소해 보이고 하찮아 보이는 그 어떤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여야 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믿음이 증명되어지고 입증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시험거리 속에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주의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경외함을 보여주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그날 그곳 여호와 이레의 땅 모리아에서 본 것은 아브라함의 경외함을 보셨을 뿐만 아니라 이삭의 트라우마를 보셨어요. 하나님은 그날 순종의 상처, 승정의 트라우마를 하나님은 그날 보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22장을 곰곰이 읽어가 보세요.
읽어가 보면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순종을 아브라함 여호와 이레 때 축복하시면서 그 씨에 대한 약속을 하시면서 놀라운 미래에 대한 비전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비전 속에는 저 끝자락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비전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 대한 비전도 그 속에 다 담겨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 모든 비전과 축복은 내가 내 말을 준행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 놀라운 축복과 인정을 받고 아브라함은 산을 내려와요. 그리고 기다리고 있던 종들과 함께 자신의 거처가 있는 브엘세바로 되돌아와요.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이삭은 없어져 버렸어요. 브엘세바를 떠날 때는 분명히 이삭이 같이 떠났는데 그날에는 이삭이 거기에 보이지 않아요. 무슨 이유인지. 그리고 창세기 23장에 이삭을 너무너무나 사랑했던 어머니 사라가 죽었는데 이삭이 보이지 않아요. 아내의 죽음 앞에 슬퍼하며 우는 남편은 보이는데 아들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아요. 어쩌면 아브라함이 그 사라의 죽음 앞에 장막에 들어가서 슬퍼하며 애통했다는 그 표현이 그냥 단지 사라의 죽음 때문만이 아닌 듯한 느낌이 자꾸 본문을 읽을 때마다 들어요. 사라가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는지, 이삭이 떠나가 버리고 이삭이 숨어버려 사라져버린 그 수많은 날들 속에서 사라가 얼마나 이삭을 그리워하면서 마지막 저렇게 숨을 거뒀는지, 그리고 오늘 장례를 치러야 되는 이 날조차도 아들은 나타나지 않는 그 현장 앞에서 아버지는 울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무슨 이유인지 성경 속에서 이삭은 사라져버리고 없어져요. 그리고 24장 이삭의 결혼 문제를 위해서 아브라함이 주도적으로 이삭의 결혼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서도 이삭은 나타나지 않아요. 이삭은 보이지 않아요. 한참이 지나서 아브라함이 고향 땅으로 보내서 돌아온 그 종이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삼을 리브가를 데리고 오는 그 시점이 돼요. 24장 맨 끝에가 돼서야 이삭이 다시 등장해요. 그가 네게브에서 살다가 돌아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24장 62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그때 이삭이 브엘라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네게브란 브엘세바 저 남쪽 애굽으로 넘어가는 경계선 어귀에 있는 광야, 사막, 그 깊은 곳, 그곳에 가 있던 이삭이 자신의 결혼 상대자를 준비해 놨다는 그 소식을 어떻게 듣고 아버지 집으로 되돌아와 그것을 만나는 장면, 그곳에 대해서 이삭이 다시 등장을 해요. 모리아산을 오르던 그날 이삭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브엘세바에서 헤브론, 헤브론에서 베들레헴,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 모리아산까지 그 긴 길을 2박 3일을 걸어가던 그 여정 속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어떤 대화를 나눴을까요? 번제에 쓸 나무를 나귀에 지우고 두 종과 함께 길을 떠난 아버지와 아들은 그렇게 불과 칼을 들고 브엘세바를 떠나 3일째 되는 날, 저 눈을 들어 아브라함이 바라볼 때 저 멀리 하나님이 지시하신 말씀하신 그 모리아 땅에 한 산이 눈에 들어오는 그곳에 이르렀을 때에 아브라함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나귀에게 지웠던 그 번제 나무를 드러내서 아들 이삭에게 지웁니다. 그리고 두 종과 나귀를 거기에 머물러 있게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은 그렇게 다시 모리아산을 향해서 길을 갑니다. 최소한 왕복 6일의 여행이 가능한 나이, 최소한 그 많은 번제나무를 홀로 짊어질 수 있는 체력이 되는 나이, 최소한으로 잡아도 10대 후반, 어떤 학자들은 30대 초반까지도 계산하는 이삭의 나이 1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까지 가장 체력적으로 건장한 그 나이를 보내고 있는 이삭, 그 번제나무를 지고 그 길을 갑니다. 샤갈은 그 장면을 그림으로 그리면서 아브라함을 장님으로 그려놨어요. 그만큼 노쇠한 아브라함, 그 길을 이삭이 어쩌면 주도적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을 그는 그리고 싶었을 거예요. 이삭이 도망가고 싶으면 도망갈 수 있었던 자리,
피하고 싶으면 피할 수 있었던 자리, 그러나 그는 아버지와 함께 그 길을 갑니다. 얼마쯤 갔을까요? 아버지,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성경은 그렇게 의도적으로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나의 아버지. 아버지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아버지, 번제했을 불도 있고 칼도 있는데 번제에 드릴 양은 어디 있나요? 내 아들아, 하나님 자신을 위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더 이상 아버지와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그 길을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곳에 이르러서 아버지는 제단을 쌓습니다. 아들이 지고 온 번제나무를 펼쳐놓습니다. 아들을 결박합니다. 아들을 꽁꽁 묶습니다. 그리고 그 번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어 내려치려 합니다. 번제단 위에 그가 이삭이 올려져 있던 그 시간이 어쩌면 한낮이었을 거예요. 대낮에 뜨거운 해양에 가장 밝고 뜨거운, 그래서 눈을 들어 하늘을 제대로 볼 수 없는 그 순간, 어쩌면 그는 얼굴을 가리우고 또는 눈을 감고 고개를 돌렸을 거예요. 렘브란트는 이삭이라는 그림에서 바로 그 장면을 묘사하면서 아브라함의 이삭의 얼굴을 그 손으로 덮고 있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렇게 가장 밝은 시간에 가장 깊은 어두움에 그 얼굴이 가리워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마침내 그 손을 멈추게 하시고 인정과 함께 그의 경외함을 받아주면서 그 아들에게 아무 손 대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보니 순양이 있고 순양을 가져다 번제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날 그 번제단을 향하여서 나무를 지고 가는 그 시간 동안 이삭은 혹시 번제에 쓰릴 그 제물이 나는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하지는 않았을까요?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냐고 묻는 물음에 하나님 당신을 위해 친히 준비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어쩌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제물이 나는 아닐까, 그런 생각을 혹 하지는 않았을까요?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고 거절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거역할 수 없는 권위 앞에 스스로 결박받는 자리에 자신을 내어주어야 했던 순종의 아들의 심정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자신이 제물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자신이 제물되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데 거역할 수 없어 그렇게 자기 자신을 제물로 내어주어야 하는 순종의 사람 이삭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이럴 수밖에 없는 아버지, 순종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처지를 알기에 결박당했지만, 그래서 그 누워있지만 죽음의 그림자가 가득 덮여져 있는 모습, 가장 밝은 시간에 가장 깊은 어두움을 경험해야 되는 그 순간, 죽음의 공포에 한복판에 그렇게 서 있는 그 아들의 심정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양가 감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안한데 억울한. 분명히 내가 잘못한 거 맞고 그래서 미안한데 나는 일이 이렇게 될 줄 몰라서 미안하다고 말하면서도 이 속에서는 억울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거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아버지의 권위를 존중해야 되는 걸 알고 그래서 아버지께 순종하는데, 아버지가 이럴 수밖에 없다는 아버지의 처지를 알기에 따라가는데 너무너무나 괴로운, 너무너무나 고통스러운 그 마음, 그 이중적인 마음. 그날 그 산에서 하나님은 예비하셨고 순양으로 대신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산을 내려오는데 이삭은 도저히 아버지랑 같이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삭은 도저히 자신을 향하여 칼을 들이대던 그 아버지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왜 그런지 알지만, 아버지의 믿음을 이해하지만,
아버지가 그럴 수 없다는 건 존중하지만 그런 아버지를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왜 저렇게 헌신하는지, 왜 저렇게 가난한 자식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인지, 왜 저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게 먼저인지, 아버지는 내가 굶고 힘든 걸 모르는 것처럼 왜 저렇게 하나님만 교회만 저렇게 사는지 아버지를 이해하지만 받아들일 수 없는 아들은 아버지를 존중하지만 존경하지만 아버지처럼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를 따라갈 수는 없는 거예요.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쩌면 약속의 땅 가나안의 가장 남쪽 산이 없는 곳, 가장 남쪽, 아버지의 얼굴에서 가장 멀리 모리아 산의 흔적조차도 보이지 않는 큰 남방 깊은 곳, 그 황량한 광야 어느 만치에 들어가서 살고자 했던 거예요. 순종하지만 내가 자원했지만 내가 받아들였지만 내가 동의했지만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전히 그 트라우마가 자기를 버겁게 하는 거예요. 그날 그가 머물렀던 자리를 성경은 부엘라 헤로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남방 네게부 부엘라 헤로이. 부엘라 헤로이라는 말과 함께 떠오르는 장면이 있어요. 창세기 16장, 사라의 학대를 견디다 못한 하갈이 도망쳐서 도피해서 숨어 있었던 그곳, 거기에 샘을 만나고 그가 그 샘의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이름 지었어요. 부엘라 헤로이, 나를 살피시는 분의 샘물이 있는 곳, 나를 살피시는 분의 우물. 이삭은 지금 바로 그 자리에 내려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 16장에서 하갈의 고통을 살피셨던 하나님, 21장에서 어린 이스마엘의 통곡 소리를 들으셨던 하나님, 오늘 순종하지만 믿지만 하나님을 따라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괴롭고 고통스러웠던 그 트라우마 속에 더 이상은 하나님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 없고 아버지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 없어 어디론가 숨어버린 그 아들을 하나님은 보고 계셨던 거예요. 성경에서 이삭이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 이삭은 사라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돌아온 그날 이 아브라함의 종은 그 리브가를 이끌고 아브라함에게 간 게 아니에요. 그 이삭을 향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성경 24장 66절에 보면 지난 모든 일들을 그가 말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여인을 예비하셨는지. 여러분, 창세기 24장을 읽어보면 지루해요. 지루하리만큼 이야기가 반복돼요. 그리 중요해 보이지도 않는 이삭의 신부감 하나, 결혼 상대 하나 고르는 이 일을 성경은 아주 지루하게 만큼 길게 기록하고 있어요. 반복적으로 그 속에서 나타나는 고백이 뭐냐? 종의 입술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이 길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 만남의 길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 모든 이야기를 아브라함의 종으로부터 이삭이 전해 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보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지난 수년 동안 하나님이 나를 채근하고 상처 속에 트라우마 속에 아파하는 나를 강제로 끄집어내려고 어떻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버려두셨구나. 근데 그게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셨구나. 하나님은 나를 위해 준비하고 계셨구나. 그리고 그는 리브가를 받아들여서 어머니가 사용하던 그 장막에 들어가 신혼살림을 차립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그가 위로를 얻었더라. 그 마음의 빈자리, 상처의 트라우마를 리브가를 통하여 위로를 얻었다고 말해요.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준비해 주셨던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절규하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어 달린 지 3시간 만에 온 세상이 암흑으로 덮여요. 캄캄한 암흑으로 정오에서부터 오후 3시까지 가장 해가 밝은 시간 캄캄한 암흑 속에 침묵 속에
침묵의 끝자락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신 우리 예수님. 그 십자가의 길은 자원했어요. 자원했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고 내가 순종으로 선택한 길이에요. 그런데 괴로워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누구나 경험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괴롭지 않나요? 믿음으로 살아가면 고통이 없나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쓰시기 원하시는 걸 믿고 내 것을 내어서 드리고 나면 그 다음 주에 바로 통장에 2배로 차오르고 사업이 갑자기 2배에서 몇 뻥터기가 튀겨지던가요? 아니에요. 믿음으로 드렸는데 이전이 내 통장은 비어있고 나는 오늘부터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오늘부터 더 배고파야 될 굶주린 시간을 때로 살아야 될 때가 있기도 해요. 예,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그 십자가 지겠습니다 했어요. 그러고 나면 십자가 가볍던가요? 내가 자원하고 지니까 십자가 가벼워지더냐고요. 억지로 진 십자가도 무겁고 자원하고 진 십자가도 무거워요. 도망가다가 강제로 지어진 십자가도 고통스럽고요. 내가 지겠습니다라고 진 십자가도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그 길 어느 만치에서는 그게 힘들어서 다시는 자원하지 않으련다. 다시는 내가 믿음으로 도전하지 않으련다. 다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를 내가 믿음으로 헌신하며 가지 않으련다. 머뭇거리기 시작해요. 때로는. 얼마 전에 한 사모님을 만났어요. 오랜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그 아들을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시면 너무너무 기쁠 줄 알았는데 감사할 줄 알았는데 기쁘지가 않아요. 왜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는데 내가 내 인간의 욕망과 욕심 때문에 이런 건지 왜 내 마음이 기쁘지가 않은지, 오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왜 하나님 내 마음은 이렇게 복잡한 건지. 지난 시간 본인이 겪었던 순종의 트라우마가 밀려들었기 때문은 아닐까요? 교회에서 때로는 가장 힘 있는 자리인 것 같지만 약한 사람일 수밖에 없는 자리, 억울해도 억울하다고 소리칠 수 없는 자리, 어떤 헌신도 섬김도 다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자리, 교회를 위해서라면 늘 뒷자리로 밀려나져야 되는 자리, 그 자리를 분명히 내가 자원한 거고 내가 헌신한 거고 내가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갚아주셨고 복을 주셨고 위로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들은 아프고 힘들어요. 아들이 그 길을 가기 원했지만 막상 간다고 할 때 그 고통을 짊어져야 될 아들이 못내 안타까웠던 것은 아닐까요? 아들의 모질지 못한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아는 엄마는 아들이 그 모든 것을 감당해낼 수 있을런지 걱정스럽기만 했던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좋은데, 감사한데 웃을 수 없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헌신한다고 할 때 믿음의 사람은 때로 이 이중적인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감사하고 태견한데 과연 저 아이가 그걸 감당할 수 있을런지, 그래서 머뭇거리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생각하라고 채근하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 후에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안다. 내가 그의 성격도 알고 기질도 알고 약함도 알고 부족함도 안다. 내가 미리 보고 준비시켰고 내가 쓸 거란다. 그리고 엄마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 그렇게 아들을 맡겨 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 속에, 특별히 믿음으로 걸어가는 여정 속에 순종했지만, 순종으로 걸어가지만 아프고 힘든 그 트라우마가, 그래서 고개 돌리고 싶고
하나님의 비전과 도전이 만나질까 봐 오히려 두렵고, 그래서 교회 생활도 어느 만치에 그냥 숨어서 조용히 그냥 예배나 드리고 그렇게 살고 싶은 그 마음의 아픔을 우리 주님이 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강제로 채근하지 않아요.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저 멀리 이삭을 위해 리브가를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의 위로를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날 여호와 이레의 땅 모리아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경외함을 보셨을 뿐만 아니라 이삭의 드라마를 보셨어요. 그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순양을 준비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이삭을 위해서 리브가를 하나님은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복 주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원합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의 복 주심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또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보니 순양이 있었어요. 순양이. 이삭이 눈을 들어 보니 저 먼 발치에서 낙타를 타고 오는 사람이 보여요. 그리고 낙타가 가까이 오더니 그 낙타에서 내리는 한 여인이 눈을 들어 보았더니 그 여인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창세기 25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복 주셨고 부엘라헤로이 근처에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 샘 곁에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살피고 계셨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 그 모리아산 그 언덕에 하나님의 성전이 전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그 산을 오를 때마다 이렇게 노래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바로 그 하나님, 아브라함의 경외함을 보셨던 하나님, 이삭의 트라우마까지도 보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들을 도우셨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산을 오르며 그들은 노래했어요. 하나님이 나의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어 주실 것이라고 노래했어요.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그늘이 되어 주실 것이다. 그 모리아산을 오르는 그들에게 오른쪽은 저 끝 남방 네베그 사막 저 아래 끝자락, 그 어느 만치 그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 뜨거운 광야 한복판, 하나님이 그늘 되셔서 그렇게 이삭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거라고, 우리를 지키실 거라고 그들은 노래하면서 그 산으로 올랐어요. 오늘 주님 앞에서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는, 눈을 들어 나의 도움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보시고 준비하십니다. 눈을 들어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리니.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를 대시는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노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노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겨 위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영광의 하나님, 내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내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내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내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경배하노라. 우리의 상처를 경험하다 하시와 계시는 주님, 나는 이곳이네. 나는 이곳이 여호와 이레의 땅임을 믿습니다. 이곳이 여호와 이레의 땅임을 믿습니다. 이곳이 여호와 이레의 땅임을 믿습니다. 산을 보아라. 나의 노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주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내게 주시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신실하신 분이고 항상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경외함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수많은 인생의 시험거리들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입증하고 증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순종의 자리에서 겪는 수많은 트라우마와 상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시고 아시고 준비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아심바 되심을 의지하여 걸어가는 주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우시옵소서.
주여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니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기로 작정하는 눈을 들어 주를 보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